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치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로 나는 만족하는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와 태백합하 예수 향기 향기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와 태백합하 예수 향기 향기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사랑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계속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구하며 나가시도록 다 같이 나가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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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마땅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시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다른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함께 알아가며 함께 치워져 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뜻,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알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높이며 함께 주님의 그 이름 안에 함께 거룩히 지어져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단 우리를 방해하며 그 예배를 방해할 터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나 진리를 힘써시키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 한 몸으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26번 사순절 3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객간을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답게 살아가도록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며 교회가 된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다툼이 있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교만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답게 교회적 존재답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을 하는 자로 바뀌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도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네 번째 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교회가 새로운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아직은 미숙하고 연약한 투성이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나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꽃피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하나 된 모습으로 사랑이 넘치는 성령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 축복합니다. 사모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늘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예배드리기 참 기쁨이 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준비하는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이죠.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인에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부활을 더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이번 주는요. 우리는 교회 정교일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로 우리가 함께 떠나게 되는데 우리 그 장소에서 함께 교제도 하고요. 또 좋은 뷰를 바라보며 마음의 힐링도 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감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이제 방향성과 이제 우리가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저의 목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좀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포항 개원교회 예배 제가 10시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옆지체들에게요. 3월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은혜 더해 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죠?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결국은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지난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 되는 삶이었어요.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는 이 결론을 우리가 맺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운동권이나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됨에 있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중심이자 기쁨의 근원이시면서 생사에 있어서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생사에 있어서도 모든 유익을 허락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도록 허락하신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밝게 보여진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도 했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늘 막 죄인이고 함께 의기소침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십자가 그 복음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는 이제 완성을 하는 날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의 기간 나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의 이 연약함에 대한 회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음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눴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툼과 허영과 교만이었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태도는 겸손과 타인을 더 인정하는 것과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요 다툼과 허영과 교만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겸손이셨고요. 겸손 자체셨고 타인을 더욱더 생각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다른 이들도 돌보는 예수님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미리 다루었죠. 그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 가운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또 이 시대 가운데 사랑의 종류가 많고 추구하는 사랑이 다 다른데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또 각자의 꿈과 이상향이 다 다른데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알고 믿을 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영광을 우리 교회가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고 함께 나눈다면
절대 분열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 더욱더 이 영적 싸움에 뛰어들어서 서로를 보호하며 교회를 위해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한 마음 한 뜻의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사도가요, 바울이 아주 명확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 5절 말씀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다 나눴지만 오늘 본문은 더욱더 선명하게 바울이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한 마음 한 뜻 하나로 살아가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아주 강하게 임팩트 있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품어야 할 근원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이 바울의 지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냥 생애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요, 초림과 재림, 마침내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다 함축적으로 이 짧은 본문 안에 꽉 채워서 하나도 빠짐없이 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뜻은 온 우주 전에 모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며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과감히 전능한 신의 자리를 취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유의 능력의 자리에 취하지 않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겸손히 종의 형체로 낮추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자리를 고수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기까지 스스로 낮추시고 자신의 권위나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죽으신 분이세요.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는 우리가 이 본문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몇 번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결국은 부활하셨어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품과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머무를 수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 죽으심으로 속량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지극히 높아지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통치권과 심판권을 다시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 머물 수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다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겠죠.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인간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한 세력일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신 가장 강력한 이름,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봤듯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서 완성될 때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결국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들어왔고 알아왔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교회의 하나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본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순적이게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른다라기보다 깊이 알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천국에 대한 티켓을 허락하신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희미해진 것이죠. 수없이 많이 들어와서 자라는 예수님의 생애지만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단어를 쓰냐니까 5절에 품으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품으라. 이 품으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닭이 알을 품어서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노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의 마땅한 삶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어떠하셨는지 계속 생각하고 계속 전념하고 계속 마음을 두는 것이 품는 것이에요. 그냥 짧게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짧게만 그냥 예수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올리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전념하는 것이 품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전념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사순절이나 특정 절기에만 예수님을 묵상하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고 전념하고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이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 원해요.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며 하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첫 번째,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겸손은요,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입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의 위치와 신분,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요, 또 집착하지도 않으셨어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셨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취하신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 기득권, 곧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품어야 할 겸손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곳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면 오래됨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 작용해서 기득권을 가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에 이 기득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한 곳에서 보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냐 하면 앞서 본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교만의 모습이 슬금슬금 자라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만은 결국 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래됨과 익숙함과 숙련됨이 다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래됨, 익숙함, 숙련됨에서 나오는 권리를요, 선한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 가운데서 훌륭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전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권리를 당연한 듯 여기지 않고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이들을 더 돌보는 모습이 일어날 때 교회는 한 몸의 기쁨을 더더욱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나의 입장에서 당연한 듯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듯 여겨서 더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이 권리를 통해서 이 권리를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은혜임을 알아서 더 자신을 남을 위해 내어주는 겸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이에요. 하실 수 있고 모든 권위를 가지셨지만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겸손의 모습이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을 우리가 본받고 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겸손은요, 7절 말씀인데 비우신 겸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배워야 될,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겸손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사람이죠. 이를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섬기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사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우신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요, 지체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만 머무르면 이 곤란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워 교회 공동체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알던 교자던 아는 형님 목사님께서 이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 하면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씻고 생활하면서 이들이 정말 이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노숙자 사이에 끼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면서 똑같이 가정이 있으신 형님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그 형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비우셨던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신의 모습을 비우신 겸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이 자세,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필요한 이 능력은요, 공감 능력이어야 될 것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감 능력. 이 성격 유형별 검사니 MBTI에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T니까, 나는 F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막 이런다면 이 교회가 머리 아파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지우가 막 울어요. 근데 막 옆에 있는 언니가 너 왜 울어? 이러면 곤란한 것이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화를 주는 이 P들이요, 계획적인 제의들을 바라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교회가. 외향적인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답답해 한다던가 좀 말 좀 했으면 좀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면 도저히 이거는 교회 하나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격 유형별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 공감 능력, 이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또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이 태도의 원천이자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우신 겸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그 모든 지위와 영광을 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공감하면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울 때 우리 또한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감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성향의 색이 뚜렷하더라도 지체를 위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우신 겸손, 신이지만 인간을 위해 비우신 겸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우신 겸손을 우리가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겸손은요, 낮추시고 복종하신 겸손이에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 번째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낮추시고 복종하신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셨다는 것은 어디까지 낮추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6절부터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신이신데 신인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의 엄중함에 놓인 이 죄수로까지 낮아지신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인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포기와 섬김 그리고 복종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낮추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진 모습으로 마땅히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낮은 태도와 모습만 취한 것이 아니라 낮아진 행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진짜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냥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낮아진 상태로 행동하고 복종한 것까지가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이 겸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을 품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그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붙들고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고 예수님의 겸손을 품을 때에 제 안에 떠올랐던 그 이미지가 뭐냐 하면 겸손은요 약자들이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약자들이 비굴하게 굽신굽신 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겸손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겸손이에요. 다른 이들을 인정하고 높여주려고 하는 겸손인 것입니다. 힘숨지는 좀 적응이 안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못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의 것을 더 드러내지 않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셔서 쥐 죽은 듯 낮은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려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비우셨고 낮추셔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뒤에 나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모든 인류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 겸손 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은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 얻게 된 이 은혜를 모르면 겸손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은 그리스도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3월을 시작하는 시기 가운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모습은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이셨고요. 스스로를 비우신 겸손이셨고 낮추셔서 순종, 복종하시기까지 하신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겸손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겸손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더욱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고 전념하고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해도 입이 아프지 않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원천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모를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품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와 한 몸 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하나됨, 이 성도의 한 몸된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겸손은 비굴하고 할 수 없어서 굽신거리는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그 겸손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겸손의 자세임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보고 배워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겸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겸손은 하나님 스스로 여기지 아니하신 겸손임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비우신 겸손이며 낮추셔서 순종하신 겸손이심을 우리가 다시 보고 배울 때에 우리의 기득권이나 우리의 그 위치나 오래됨과 숙련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지체들의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함께 그들의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낮아져서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어 우리의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준비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물질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간과 생명 또한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생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운 경험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족함 없이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흡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매일의 삶 속에 생각하고 전념하고 마음에 두어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공석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 경원 드리겠습니다. 네,